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0장 후반절 25절부터 37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누가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영생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 교사는 왜 영생을 구했을까요? 항상 두 번째 질문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죠?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율법 교사가 왜 영생을 구하냐면 율법 교사에게는 무엇이 없기 때문이다? 영생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 결핍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10장에서 율법 교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예요. 우리 부자 청년처럼. 부자 청년과 율법 교사의 공통점은 뭐냐면 물질도 가지고 행복한 가정도 가지고 그리고 지위도 있고 그리고 사랑도 얻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얻었어요. 근데 그가 가지고 있지 않는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영생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혹시 영생에 대해서 구하고 살았습니까? 여러분이 지난주 한 주를 살면서 영생을 구하지 않고 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영생만 없는 게 아니라 다 없는 거예요. 돈도 없고 사랑도 없고 건강도 없고 지위도 없고 물질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래서 다른 것들을 다 가지니까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영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영생을 구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생각을 해보자면 왜 오늘날 사람들이 예전의 중세시대나 고대시대의 사람들과 다르게 영생이 아닌 것들을 구하고 사냐면 이유는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세인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원하고 구한다고 해서 나의 지위가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나의 목숨이 지식이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돈이 얻어지는 것도 아니라 그냥 주어진 환경 때문에 내가 내 가진 것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현대로 넘어오면서 뭐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가 되면서 우리 사람들의 에고의 변화가 뭐냐면 내가 뭐 하기만 한다면 내가 노력하기만 한다면 내가 구하기만 한다면 나는 다 뭐 할 수 있다?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서 지위도 얻으려고 그러고 돈도 얻으려고 그러고 행복도 얻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느라고 무엇을 잃어버리고 살았다? 영생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 교사는 왜 영생이 없음을 깨달았죠? 그리고 왜 영생을 얻으려고 했냐면 영생이 없기 때문인데 궁극적인 깨달음은 뭐냐면 영생이 없으면 뭐 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사망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는 왜 영생을 안 구하냐면 우리가 뭐 하느라고 지위도 얻고 돈도 얻고 명예도 얻고 이렇게 하면서 뭘 까먹고 사는 거예요? 아니 사망한다는 걸 까먹고 살기 때문에 우린 영생을 뭐 하는 거다? 구하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 이 질문에 대한 걸 보다 좀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할게요. 오늘 율법교사나 부자 청년은 뭘 구했다? 영생을 구했다. 왜 영생을 구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은 왜 영생을 갖고 싶어 했을까요? 영생을 갖지 않으면 뭐 하기 때문에? 사망하기 때문에. 사망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나 지위나 돈이나 지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뭐가 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 율법교사는 뭐 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깨달았습니까? 네. 아멘이 안 나는데.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하면 뭐 한다? 사망에 이르게 되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가족이라든지 지위라든지 돈이라든지 행복이라는 것들이 다 소용있다 없다? 없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지위나 행복이나 가정이나 사랑을 위해서는 난 뭐를 해야 된다? 영생을 해서 뭘 이겨야 된다? 사망을 이겨야 된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망이 무엇입니까? 이제 사망을 알아야 돼요. 사망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생명을 잃은 대가야. 생명을 가지면 뭘 받지 않아요? 심판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명을 가지면 누구와 함께 있으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을 잃으면 생명의 근원인 그리스도와 뭐 하는 거예요? 떠나게 되는 거예요. 분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밖에 안 남아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사망이냐라고 보면 생명에서 떠나가기 때문에 사망인 거고, 생명에서 떠나가면 생명에서 떠나가도 좋아라는 게 아니라 생명에서 떠나갔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뭐다? 심판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망은 사망 혼자로서는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사망은 항상 무엇을 알아야 되냐? 상대적인 개념인 뭘 알아야 된다? 영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찾아야지만 무엇을 알 수 있다? 사망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이 사망을 못 찾은 이유는 뭘 못 찾았기 때문에? 영생을 못 찾았기 때문에. 영생을 못 찾으니까 자기가 죽어가는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심판에서 피하려면 사망을 알아야 되고, 사망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깨달아야 된다? 영생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생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찾으셨으면 괜찮습니다. 왜요?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적으시고, 영생이 뭐라고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러니까 knowledge, 아는 게 바로 뭐다? 영생이에요. 그럼 이제 이걸 바탕으로 사망은 뭘까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 사망이에요. 아멘? 아멘. 자, 이 사망이 이제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지를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한 첫 번째 사건이 우리 인류에게 일어났어요. 그게 뭘까요? 선악과. 더 정확히 말하면 근데 누가? 죄가 가만히 있는데 한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참 하나님을 알고 살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행복을 느끼면서 에덴 동산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눈을 가리게 한 게 누구죠? 뱀이 되는 거죠. 그 뱀이 뭐라고요? 죄가 되는 거예요. 뱀이 들어오지는 못했어요. 그냥 밖에 있었어요. 근데 뱀이 무엇을 가렸어요? 야,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너희에게 먹으라고 했냐? 이렇게 묻는 거야. 먹으라고 했나? 다시 봐봐. 먹으라고 했는지 먹지 말라고 했는지 또 헷갈리네. 잠깐만. 먹으라고 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했냐? 먹지 말라고 하더냐구나.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러냐면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라고 안 하고 뭐 하냐면 왜 얼굴을 찡그려? 모든 나무의 열매는 뭐하라? 먹으라고 했는데 뭐만 먹지 말라고 했냐?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이렇게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모든 열매에서 뭐로 바뀌느냐? 시선이 나무로. 그 나무에서 어떤 거? 선악과로 누구의 시선을? 아담의 시선과 하와의 시선을 빼앗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이 된다고요. 이게 죄가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쭉 듣고 행하던 그 시선을 어떻게 중점적인 나무로 이동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을 시켜서 이전까지는 지금 아담과 하와는 그 나무의 값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살다가 갑자기 그 나무 먹지 말라는 나무를 딱 뭐 하게 된 거예요? 집중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세 번째 질문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정령 죽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정말 이 열매를 먹으면 죽을까? 그럼 아담과 하와는 이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 판단을 안 했어. 정말 죽냐? 정말 사냐를 그걸 알고 그걸 안 먹은 게 아니라 그냥 뭐 하라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니까 먹지 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판단, 선악 나무에 대한 판단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뱀이 친구가 돼서 가까이 꼬시면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불어넣는 거예요. 사실상 그 생각을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따라 뭐 한 거예요? 먹었어요. 먹는 행위가 잘못된 게 아니라 뭐가 잘못된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은 아니야 라는 뭐 하는 거예요? 판단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냐 먹었냐 안 먹었냐가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라 죄라는 것이 제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선악을 판단하게 하는 걸 꼬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악과로 꼬시던 아니면 햄버거로 꼬시던 아니면 뭐 직장으로 꼬시던 아니면 남녀 문제로 꼬시던 뭐 하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판단하게 만들어 버리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뭐 하는 거예요? 덥석 물어버렸어. 먹어버렸어. 그것대로 뭐 했어요? 행동을 한 것이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원래는 아담에게는 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는데 무엇이 유혹을 해서 죄가 유혹을 해서 아담이 죄를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아담에게 뭐가 생긴 거예요? 악이 생긴 거예요. 그럼 아담은 이전까지 죄를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뭐한 존재였어요? 선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애플을 먹어가지고 선악을 알게 된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원래 아담은 뭐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했는데 그 선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절하고 단절시키고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게 뭐다? 죄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 밖에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뭐다? 우리 밖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죄의 유혹을 뭐 한 거예요? 받아들임으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온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존재는 어떻게 바뀐 거예요? 선악의 존재로 바뀐 거라는 거예요. 원래는 선의 존재였는데 아담의 존재가 어떻게 바뀌었다? 선악의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럼 아담이 어떻게 됩니까? 선을 따르는 존재가 있고 악을 따르는 뭐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겠죠. 왜? 악이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볼게요. 아담이 그러면 선을 따르고 악을 따르는 존재로 어떻게 나눠진 날 보면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 일어난 현상이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의 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그럼 아담은 이전에 선만 있었을 때는 뭘 봤어요? 자기를 봤을까요? 그럼 선만 있었을 땐 뭘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봤다는 거예요. 아담이 이전에 선악과를 먹기 전에 선만 있었을 때는 누구가 향했다? 하나님과만을 향했는데 악이라는 것, 다시 말해 죄의 꼬드김에 악이 들어옴으로부터 아담이 눈이 밝아졌다 그래요. 브라이트, 눈이 밝아져서 뭘 봤냐?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보지 않고 누구를 보게 된다?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자기 자신을 보는 게 뭐가 나빠요? 이 세상에서는 나쁘지 않아. 이 세상에서는 자기 자신을 봐야지 나를 보호하고 남도 보호할 수 있으니까 이 세상, 악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나의 자신을 보는 게 무엇보다도 뭐한 거예요? 필요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나 자신을 보면 누구를 못 봐요? 하나님을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나를 보면 무엇이 행해진다?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원래 하나님만 바라보다 지금 선악과를 먹고 내 자신을 보게 되므로 아담이 어떠한 악의, 죄의 행동을 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냐? 눈이 밝아져서 자기의 벗은 몸을 보고 아담이 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뭘 했을까요? 숨었어요. 그냥 숨었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부른 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그냥 그의 가든, 바람이 불 때에 에덴이라는 가든을 뭐 하는 거예요?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들은 거예요? 아담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운행하시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들음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아담은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숨어버리는 거예요. 숨어버려서 그냥 꼭 숨었어. 첫 번째 일어나는 게 뭐다? 숨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숨냐?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축복을 줘서 숨거나 하나님이 재앙을 줘서 숨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그가 자기 자신을 보면 부끄러워서 어떻게 한다? 벗었음으로 숨어요. 네이키드. 아담이 자기의 네이키드 된 걸 보고 부끄러워서 어떻게 된다? 숨어버리는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행위가 바로 악이 우리 안에 뭐 한 거예요? 들어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그 숨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어딨냐? 그랬더니 아담이 하는 게 제가 네이키드 벗었기 때문에 뭐 했습니다? 숨었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뭐냐면 너 왜 벗었어? 라는 걸 묻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벗은 것을 누가 알았느냐? 누가 말하더냐? 라고 한 거예요. 근데 누가 말하더냐? 제가 말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네가 선악과를 먹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인포메이션, 그와 같은 지식을 전달해 준 이유는 그걸 먹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벗은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벗은 것을 알게 되면, 나를 보게 되면 내가 무슨 행동을 한다? 숨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행동이에요. 두 번째, 그럼 두 번째 행동은 뭐냐면 그 숨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 그러면 누가 너 보고 선악과를 먹었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랬을 때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와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래. 또 하와 보고 누가 선악과를 먹으라 그랬냐? 그랬더니 뱀이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래. 다시 말해 이 둘에게 있는 일이 뭐냐? 아담에게 일어난 현상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피한 거고 두 번째는 정죄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와 뱀이 서로 싸우지도 않고 서로 허물도 없고 분쟁도 하지 않고 너가 죄인이야 라는 걸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이라는 게 우리한테 들어오면 어떤 일이 되냐? 하나님을 피하는 일이 첫 번째 벌어지고 두 번째는 뭐 한다? 정죄하는 일이 벌어져. 그게 선악과라는 거예요. 정죄하는 일. 그럼 정죄하는 일이 벌어지면 그 정죄를 통해서 무슨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정죄했어요. 그럼 하와는 뭐가 된 거예요? 죄인이 돼요. 아담은 누구인 아내와 살아요? 죄인인 아내와 살아요. 그럼 아담은 어디서 살아요? 죄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도 존재가 변함으로 뭐한다? 분화되는 거예요. 뱀이 뭐 했어요? 뱀을 정죄했단 말이에요. 누가? 하와가, 여자가 뱀을 정죄했어요. 그러면
뱀이 어디서 살아요? 흙에서 살아요. 정죄받은 뱀이 흙에서 살아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어디서 살아요? 흙에서 살아요. 근데 뱀은 어떤 존재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지만 그들의 눈을 뭐하게 한 존재예요? 밝게 한 존재예요. 다시 말해 자기의 눈을 밝게 한 존재가 어디서 살아요? 흙을 먹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흙을 먹고 살아가고 있는 데서 누구도 살아요? 하와도 살아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가진 그 육체는 누구를 숭배하고 살겠어요? 뱀을 숭배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에게 뭘 가르쳐줬으니까? 밝음을 가르쳐줬으니까. 정죄하는 것을 가르쳐줬으니까. 그러면 하와랑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뱀을 숭배할 수 있는 건 당연하겠어요? 안 당연하겠어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고대인들, 메소포타미아인들이나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 동방 종교의 시작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혜라고 상징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하게 앰뷸런스 봤을 때 앰뷸런스 뒤에 뱀이 그려져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뱀을 뭐로 여겼던 것? 지혜와 치유라고 여겼던 고대인들의 사상을 지금도 뭐 하는 거다? 그걸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악이 지배하는 세상은 이런 세계인 거예요. 누굴 섬기고 산다? 뱀의 지혜를 섬기고 살아가는 세상이 악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두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로 분화됐다. 하나는 속사람. 어떤 사람? 아담이 여전히 뭐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뱀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는 겉사람. 그래서 속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첫 번째 죽음을 당하지 않아요. 속사람은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속사람은 첫 번째 죽음을 당하지 않고 두 번째 사망을 당하는 게 속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속사람이 살아있으면 첫 번째 사망은 당하지만 뭐 할 수 있다? 부활할 수 있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두 번째 속사람이 아닌 겉사람은 집중! 겉사람은 사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겉사람은 뭘 섬기니까? 뱀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뱀의 지혜를 이 세상, 더 얘기해야 되나? 사주팔자를 보러 가면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뭐예요? 용이에요. 용은 제일 좋아. 용 꿈꾸면 대단히 왕이 된 거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용이 뭡니까? 뱀이에요. 뱀의 가장 큰 수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용이에요. 이 용은요, 동양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서양에 드래곤도 있어요. 그 드래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숭배하는 힘의 원천이었어요. 그렇게 고대인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육체는 이 세상에서 잘 살려면, 이 세상에서 힘을 얻으려면, 이 세상에서 재물을 얻으려면 뭐 하면 돼요? 용을 잘 섬기면 돼요. 용한 점쟁이한테 가서 용한 무단에게 가가지고 뭐 하면 돼요? 걔네들이 시키는 대로 잘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왕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 죄가 흔들리고 멸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멸하기 전까지는 그 사망 권세가 뭐했다? 주인이 되고 왕권을 가진 그런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죄를 뭐 할 수 있으니까? 멸할 수 있으니까 세상이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뭐 하는 것? 속사람이 죄 짓는 것을 막고 멸할 수 있는 진리를 주셨고, 우리 겉사람이 죄를 짓고 망할 수 있는, 즉 용만 섬기고 악을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섬기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걸 누가 겉사람에게도 줬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제사와 율법이 되는 거예요. 제사와 율법은 제가 수요일 날은 분리시켰지만 하나로 보면 제사와 율법은 누가 드리는 걸까요? 속사람이 드리는 걸까요? 겉사람이 드리는 걸까요? 그냥 시원하게 얘기해봐. 속사람이라는 말도 있고 겉사람이라는 말도 있는데 제가 겉사람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제가 수요일날 그렇게 전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조금 더 묵상을 해봤더니 제사와 율법은 누가 지키는 거다? 속사람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제사와 율법을 겉사람이 지킬 수 없는 것은 그 겉이 뭐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악의 지배, 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겉사람은 제사를 거룩하게 드릴 수가 없고 율법을 거룩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제사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속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와 거룩한 율법을 들어요. 듣게 돼요. 그러면 속사람에게 이루어진 변화가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겉사람이 자기 몸을 보고 속사람이 자기 몸을 보고 부끄러워했잖아요. 근데 그런 부끄러워하는 게 있어질까요? 없어질까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속사람이 입은 제사와 그 율법이 속사람의 뭐가 되니까? 옷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옷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누가 입는 거다? 속사람이 입으면 더 이상 자기가 뭐한 게 안 보여요. 네이키드, 벗은 모습이 안 보이니까 뭐하지 않는다? 숨지 않는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숨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는 것, 율법대로 살지 않는 것은 내가 벗은 것을 내가 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뭐하게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게 되니까 내가 벗은 모습을 안 보고 속사람이 누구를 안 보게 되는 거예요? 겉사람을 안 보게 되는 거예요. 겉사람을 안 보면 겉사람이 죄를 짓는 것들이 속사람에게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그리고 속사람도 겉사람을 죄를 안 짓게 하는 반면에 겉사람의 죄가 속으로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뭘 지킬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비록 몸은 죽어도 육체는 죽어도 겉사람은 죽어도 그래서 사방에 가도 그는 뭘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면서 그 믿음을 지킨 거룩한 성도들을 뭐 했다?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올라갔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와 율법의 그 옷을 입고 어디로 갔다? 보좌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보좌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지금 심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사망을 심판하고 있고 이 땅에서 용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미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그런 이 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지식들을, 그들의 믿음들을 다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귀신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미신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문명이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한 거냐면 그게 미신이야, 그게 귀신이야를 깨닫게 한 스피리어트가 한 거예요. 그 스피리어트가 뭐냐면 바로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도들과 그리스도께서 그 보좌에서 무엇을 악을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함으로 그런 것들이 깨져서 오늘날의 세계가 뭐 하는 거다?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렇다면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우리의 속사람이 거룩한 제사와 율법을 따르고 우리의 겉사람이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죄를 짓지 않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거룩한 제사와 율법을 따르는 게 너무 이렇게 형이 상학적이죠. 뭔지 모르겠죠. 거룩한 제사와 율법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제사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의 나라를 못 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장으로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저는 세우죠. 제가 하는 게 뭐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저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이곳에 오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뭡니까? 초예요. 그래서 목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거룩한 제사장이 돼야 돼요. 왜? 그게 속사람이 해야 될 일이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다 목사가 되냐? 되세요. 되고 싶으면 되세요.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에 나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싶어. 근데 더 굳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어. 그럼 신학하세요. 그리고 신학 배워서 목사 되시고 목숨이 끊길 때까지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 전하고 사세요.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교회 안에서 저와 함께 여러분 온 성도들과 함께 뭐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뭘 파견했어요? 70인을 파견했어요. 지난 시간에는 누굴 파견했어요? 12제자를 파견했어요. 70인을 파견하면서 맨몸으로 보냈겠어요? 그냥 보냈겠어요? 몸은 맨몸이다. 그냥 보내셨겠어요? 어떻게 보내셨어요? 12제자에게 주신 뭐를? 권능을 70인의 제자에게도 뭐 한 거예요? 주신 거예요. 12제자에게 하지 말라는 그 당부를 70인의 제자에게도 뭐 한 거예요?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냈더니 그들이 그 명령을 따라서 뭐 한 거예요? 12제자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한 거예요? 전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단이 두 가지가 일어났어요. 사단이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서 별과 같이 떨어짐을 보고 너희가 기뻐하지 말라 그래요. 첫 번째, 뭐가 떨어진다? 사단이 떨어져.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 목사를 전하고 우리 목사님 되게 좋아. 한번 교회 한번 와봐. 이게 하나님 나라 전하는 거라니까. 내가 복음을 못 전해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선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 너무 좋아. 난 당신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깊은 평안을 얻었으면 좋겠어. 이게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전하면 여러분의 겉사람이 전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전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었던 뭐가 떨어진다? 사단이 별과 같이 우두두두두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누구도, 그 소리를 들은 형제도, 그 소리를 들은 부모도, 그 소리를 들은 이웃도, 그 소리를 들은 친구들도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듣는 순간 속사람이 가졌던 뭐가 사단들이 우두두두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뭡니까? 부끄러움입니다. 좌절입니다. 죄악감, 죄책감입니다. 약함입니다. 자기 자신을 갖다 존귀하게 못하는 것들입니다. 이 모든 거짓들입니다. 이런 게 다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 라는 걸 전하니까 그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속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뭘 전해라? 니네가 만나는 사람마다 평안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의 평안,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 너희들은 평안한 세계에 있을 거야. 라는 걸 전하는데 아니 너 미친 소리 하는 거니? 아니 너 저리 꺼져. 그러면 어떻게 된다? 먼지 털고 뭐하라? 나와라 그 소리. 너희가 전한 평안이 누구에게 온다? 나한테 온다. 걔한테 안 받으면 누구한테 온다? 나한테 오는 거야. 그럼 나는 평안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2배가 돼. 또 전해, 또 전해, 또 전해. 그러면 받아서 그 사람이 받으면 같이 받으니까 2배가 되고 안 받아도 내가 전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2배가. 그래서 내 속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행복해져. 내 속사람. 믿으십니까? 아멘. 거룩한 제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거룩한 율법은 바로 속사람이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 뭐다? 그것이 거룩한 제사와 거룩한 율법을 따르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거는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를 얘기하는 거 알아서 번호를 알아두세요.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게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겉사람이 어떻게 되냐. 오늘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돼요. 아니 영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했더니 뭐라 그러니까? 너가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와 같이 뭐다? 이웃을 사랑하라. 이 반 나눠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바로 앞에 있는 전도라고요. 그 여행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안전하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목사님을 전하고 교회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평안을 뭐하라? 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내 이웃을 사랑해야지. 뭐 하는 거예요? 겉사람이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런데 이 어떤 율법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예수님 제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이웃을 물은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에 물은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라는 것 때문에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마리아인이 뭐 했다는 거예요? 강도는 악이에요. 이 겉사람의 세계에서는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악을 나만 만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만날 수 있어. 목사도 만날 수 있고 성도도 만날 수 있고 믿는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다 만날 수 있어. 뭐를? 강도를, 악을. 근데 만나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진 거 다 뺏긴 거예요. 그리고 얻어 터져서 지금 시름시름 앓고 있어요. 근데 지나가는 누가 본 거예요? 제사장이 봤어요. 제사장이 보고 뭐 했다고요? 왜 피했을까요? 응? 저건 아니에요. 저건 죄인이야 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건 죄인이야. 저게 죄를 졌으니까 저렇게 얻어 터졌지. 저게 죄를 졌으니까 저렇게 살아도 돼. 저게 죄를 졌으니까 자기 것을 이루는 거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저를 뭐로 보는 거예요?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이. 그래서 자기가 사랑할 이웃을 잃게 되는 거예요. 또 누가? 레위인이 내려가면서 또 피했어. 왜 피한 거예요? 저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 누구? 선한 사마리아. 그냥 사마리아인이 아닌 누구? 선한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계속 들어. 어떻게? 거룩한 제사와 율법을 따름으로 계속 들으면 그 사람의 속사람은 뭐하니까? 선하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 잘못했습니다. 선한 목사인데. 선한 목사. 선한 목자, 선한 성도, 선한 선생님, 선한 기업가. 이 사람은 지나가다가 악 강도 맞은 그를 뭐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에게 뭐하는 거예요? 자기의 재산을 들여가지고 치료비를 대가지고 여관에 맡기고 또 그것도 못 믿어가지고 그 여관 주인에게 돈을 더 주고 필요하면 뭐하다? 나한테 연락하면 내가 더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돈이 많은 거예요? 왜 그렇게 베풀 줄 아는 거예요? 왜 그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 왜 선한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이기 때문인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거룩한 율법을 지키는 자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 것이기 때문에 그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강도를 보면 첫째 뭐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하지 않으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의 말씀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누가 이웃이냐는 건 지금 이것을 도운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웃이잖아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뭐냐면 강도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잘못했어요. 강도당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강도 당했을 때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도와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다 우리에게? 이웃이에요. 근데 사랑 안 해요? 여러분 내가 힘들어서 내가 어려워서 내가 지금 뭐 한 거예요? 낭망해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믿어줬던 그 부모를 사랑 안 해요? 당연히 사랑해야죠. 내가 힘들 때 예배함으로 나올 때 도와줬던
따르지 못해서 그렇게 못 살았을 때 내게 빵을 주고 내게 운전도 해주고 내게 말씀도 전해줬던 목사님을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착각해서 내가 선하지도 않는데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생각해서 누구를 사랑하느니 나 사랑 못할 것 같아요.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지 복을 받지? 사랑할 사람들을 다 고르고 앉았어. 그게 아니야. 우리는 이미 뭐한 거다. 저 강도들을 만나가지고 멍들고 피폐되고 아프고 뭐했던 사람이에요. 고난받았던 사람인데 선한 사마리아인을 누가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제사와 율법을 따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강도 만난 거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회복했어. 그럼 이 회복한 이 사람은 뭐 해야 돼? 목숨을 걸고 누굴 찾아가야 돼? 선한 사마리아인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사랑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 이웃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하겠어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속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받으시면서 우리 속사람에게 거룩한 제사와 거룩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속사람이 온 몸과 온 뜻과 온 정성으로 사랑하는 게 뭐 잃는 겁니까? 나를 속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 하나님께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몇 푼 드리는 게 아깝습니까? 제가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봉사하는 게 그게 아깝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를 그렇게 세우신 그분에게 당연히 뭐 하는 거예요? 온 몸과 온 뜻과 온 정성으로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건 그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가 떨어진다? 사탄이 별과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구해준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뭐 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에게 사랑을 베풀 때 우리 겉사람을 지배했던 용들이, 뱀들이, 악들이 다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이 됩니까?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이걸 안 하면 뭐가 속사람에게 있는 죄가 겉사람에게 있는 죄가 뭔 짓 하고 앉았어요.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적게 한다, 못하게 한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 얻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무엇을 알아야 된다? 영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생이 무엇을 향해서 나가야 되냐? 속사람이 거룩한 제사, 그리스도와 거룩한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나아간 사람들이 오늘 겉사람의 세상에서 우리를 돕는다, 안 돕는다? 돕는다. 도와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 당연히 사랑으로 갚아야 된다. 또 우리가 다 갚았어. 그럼 우리 또한 어떤 사람이 된다? 선한 사마리아 같은 사람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 없다? 우리에게 감사하다 그러면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서 우리도 모아받는 거예요. 사랑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속사람의 죄와 겉사람의 모든 죄들을 뭐 할 수 있다? 다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의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성현아, 사랑아, 채은아, 두 명 생략. 너희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야. 하준아. 왜? 나를 뭐 했기 때문에? 낳아줬기 때문에. 그냥 쉽게 난 게 아니라 목숨을 담보로 낳은 거야. 목숨을 담보로 낳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가 잘해주나 못해주나 뭐 해야 되는 거야? 사랑해야 되는 거야. 부모는 왜 자녀를 사랑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목숨이 이렇게 없어져도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을 수 있는, 나를 나타낼 수 있는 선물이 뭔 거예요? 자녀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